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장수로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16장 중에 14번째 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순환 이야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순환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그 절정,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절정으로 가는 이제 첫 길목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길목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교절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는 날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무교절과 유월절, 그러니까 섣달 금음과 설날이 붙어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섣달 금음은 아주 명절이라고 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념이 되는 날 아닙니까? 섣달 금음과 설날이 붙어 있는데 이날에 그냥 설날이라고 치는 거예요. 무교절과 유월절이 붙어 있어요. 오늘 다음이 유월절과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면 이날을 계속 헷갈려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잡히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게 3절입니다.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이렇게 쓰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분하고 정확하게 쓰는 예도 있지만 이렇게 헷갈리는 예도 있고요. 그리고 날짜 구분법에 따라서 유대인의 날짜 구분법이 있고 또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날짜 구분법이 따로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이냐 아니면 무교절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무교절 첫날은 15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 글만 이렇게 우리는 글자로 보잖아요. 여러분 가끔 예전에 광고 중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춤을 글자로 배우면 이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가끔 요리를 글자로 보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다양한 요리를 먹기는 합니다만은 맛이 늘 똑같은 요리에도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글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조금 입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상황도 좀 봐야 돼요. 지금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니까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오늘 우리 파티 어디서 하죠? 파티 어디서 할까요?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명절이니까 파티 어디서 할까요?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국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런 질문을 속없이 하겠습니까? 바로 이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향유 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사건 뭐라고 하지 마라. 이 사건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시고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논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아주 안 좋죠.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은 수배 중이에요.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하는 이 일들이 지금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으면 바보죠. 이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은 걸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성전을 뒤엎었을 때도 제자들 함께 있었을 텐데 그때 그것을 보고도 우리 예수님 잘한다 그러고만 있었을까요? 분위기가 안 좋았겠죠.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안 좋아요. 어제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 내일 파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집안에 이제 뭐 상상하기 불편하시겠지만 집안에 이제 상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명절인데 내 생일에 맛있는 거 뭐 해줄 거야? 이런 이야기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명절 파티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제가 들기도 했습니다. 이 문장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두 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두 제자를 보내죠. 두 제자를 보내서 성내로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또 왜?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전주에 시몬의 집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 어느 집에 있던지 아니면 성내가 아니에요. 성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몬의 집이나 아니면 베다니나 다른 곳에서 하지 않고 성내로 들어가서 준비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죽어야 돼서 거기 가셔야 됐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파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유월절 양을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각자 자기 집에서 유월절 양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됐냐면 변질되기 시작하죠.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하는데 뭔가 중심이 없고 자꾸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에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5장에서 7절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보내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소비를 하게 하는 곳, 집에서 말고 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성전이 아닌 곳에서 나 혼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하신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일주일 동안 얼굴 못 본 분들과 얼굴 만나는 것도 좋고, 또 어떤 분은 찬송을 하는 것도 좋고, 어떤 분은 또 여기서 와서 물 한 잔 마시고 같이 웃는 이런 교제도 좋고, 다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이유로 나는 교회가 밥 먹는 게 너무 좋아 하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 가서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교회의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제와 우리가 함께 나눈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친교 이런 것들을 빼놓고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어쩌면 그 친교하는 것,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설교 이야기를 하지만 설교 또한 나눔의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교감하는 거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또한 친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득해진 교회가 어쩌면 더 경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교회는 교제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신약교회 이야기하면서 우리 무슨 이야기 맨날 해요? 말씀이 살아있더라 그래요? 우리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신약교회 얘기하면서 서로 윤무상통하고 나누고 같이 먹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교회들에서는 사실 이런 신약성경을 읽고 막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 가득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합니까? 무슨 예배 형식이 어떠니, 예배학이 어떠니, 아니면 설교론이 어떠니, 찬송가는 어떻게 불러야 되고, 악기는 쓰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규율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큰 소리로 악기로 찬양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피아노가 예배 안으로 들어온 지가 사실 몇백 년 안 돼요. 그전에는 어디 감히 피아노 따위가. 그리고 이런 기타, 드럼, 이거 아직도 그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저는 구분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한 번 드리니까 구분하지 않지만, 대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지만, 이때 전혀 악기를 쓰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교단을 무악기파라고 명명하기도 해요.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가 규율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죠. 찬송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있죠. 교제도 우리가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밥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여기서 나누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건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경을 나누고자 함일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아마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우리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정말 발전하고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파괴하는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돼요. 늘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되는데,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우리가 교과서에 배우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채 이곳에서 우리만 있을 거야 라고, 우리만 거룩한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늘 세상과 함께 있어야 되고, 교회는 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세상은 악한 것, 여러분 세상은 악한 것이라고 해서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교회에만 나는 거룩한 거야, 나만 이렇게 물통에 있는 것처럼, 물과 공기가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 한순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걸 부정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손엔 성경을 가지고 한 손엔 신문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교회가 개혁되어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교회는 새로워져야 돼요. 개혁되어져야 돼요. 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으로서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현대의 모습으로 교회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 어릴 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방석이 있었잖아요. 의자가 들어온 지가 사실 몇십 년 안 돼요. 교회 안에 의자 들어온 지가. 대부분 방석에 무릎 꿇고 저는 정말 발저리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서 어디 앉아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다 무릎 꿇었죠.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만이 정말로 예배이고 겸손이고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세상이 바뀌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늘 예전에 그렇게만 고수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늘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은 다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제 아는 분들도 가운을 입고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가운 안 입고 예배 드리는, 저도 가운을 안 입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가운이 있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이 바뀌어갑니까? 교회 안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과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어떤 모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모습으로 조금 우리가 헐벗은 모습으로 여기 있을지라도 여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관점들과 관념들이 조금씩 더 개혁되어지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우리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내야 되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이름과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것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만이 진짜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이 진짜다라고 하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원래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도 있지요. 한국에도 있긴 한데요. 이 정교회가 하고 있는 예배 형식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예배 형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이콘 누른다고 그러죠. 그 아이콘, 이콘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마리아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걸 보며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숭배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걸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는 문으로 본다. 라고 이제 종교회의, 우리 니케아 종교회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종교회의에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기독교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예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것이 맞느냐? 이건 틀리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으면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내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서 있는 그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 누가 갑니까? 제자들 둘이 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 둘을 보내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베드로하고 요한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냈다라고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성내로 들어가는데요.
예수님과 만찬을 준비할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만찬을 준비한 그 자리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누굴 만날 거야, 이렇게 하면 누굴 만날 거야 라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원리, 이 두 사람이 가는 원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나고 집주인에게 우리 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암호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어떤 식의 이야기를 연상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가지러 와라. 어디에 가면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 한 번도 안 탄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왜 가지고 가세요? 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만찬 장소를 알아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 문장만 내용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11개 단어가 똑같게 쓰여졌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인 거죠. 왜 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때 이 암호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 또 마가는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제자들을 성내로 보내는 그 사건이, 그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에게 예비해라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길로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만찬이 떡과 포도주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떡과 포도주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 사실은 그날 먹는 음식은 양이 있었습니다. 아까 양을 잡았잖아요. 양 잡는 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을 잡고 무교병, 그 떡이 있었죠. 그리고 쓴나물과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이 준비되어야 됐겠죠. 왜냐하면 물은 오는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세족식을 또 그날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어야 될 겁니다. 이런 준비를 제자들에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이야기가 그때 2000년 전에 그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예수님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곳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놔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왜? 우리가 제자니까.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죠. 사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저는 잘 가리키는 것이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겠죠. 그 사명을 예수님 말씀대로 잘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제 가자, 해가 저물 때에 가자, 해가 저물 때에 그 자리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동이를 지는 것은 남자의 일이 아니에요. 물동이를 지는 건 여자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동이를 진 남자를 만나라고 하죠. 여기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물동이를 진 남자를 만나라고 해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삶에 되게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거나 아니면 잘라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상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만나서 다짜고짜 우리 방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 밖의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상식 밖의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 계속 그걸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에서 얻고 싶은 게 그거 아니에요? 상식밖에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 예수님 보여주세요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데 그게 당장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거부합니다. 참 이상한 행동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그것이 당장 나타나면 거부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비춰서 이상하지 않으면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교회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부정한 것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저기서 쓰는 악기가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 친구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힙합 찬양을 했던 친구예요. 힙합 찬양을 했던 친구고 한때 잘 나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친구의 이름이 그 팀 이름이 바이러스였습니다. 바이러스. 뭐 빅토리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또 앞자만 따가지고 만들었는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음반을 내면서 욕도 엄청 먹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교회 안에서 힙합이냐. 한 뭐 20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떻게 교회 안에서 힙합이냐. 상식적이지 않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헤비메탈이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락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음악과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대로 하니까 만찬장의 그 다락방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거 아닌데 라고 하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먹어보지 않았는데 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 또한 굉장히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가? 이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건데. 이건 내가 익히 들어보지 않은 건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어. 그럼 이게 맞는가? 라고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반 이상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내가 흐려지지 않도록,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흐려지면, 김종현이라고 하는 이 목사 아니면 여기 설교하는 사람이 흐려지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요. 그래서 제가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영달과 평안을 얻는 일보다 길을 잃을까 두려워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거여야 돼요. 길을 잃을까.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이 다락방에 도착을 합니다. 저녁이 되어도 축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10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10절 문장은 저번 주에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을 받고 판 것을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10절에 그 판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겠죠. 유다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축제는 진행 중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축제가 진행 중이에요. 6월절 축제, 여기서 양도 잡고 저기서 음식도 먹고 깔깔대고 웃고 춤추고 정말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길거리 갈 때마다 다 모여서 식사하는 이야기들이 문 밖으로 들려요.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요. 예수님도 지나가고요. 유다도 거기를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머지 베드로도 지나갈 거고 다른 제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 앉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예수를 잃어버리는 시기,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 사람이 있는 그 시기, 그리고 그 만찬장에 들어가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저녁이라는 거예요. 저녁 황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은 뭡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저녁은 되게 쓸쓸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저녁에 혼자 집에 있으면 저는 밖에 막 이렇게 제 동생이 있고 제 형이 있는데 둘은 참 밖에 잘 나가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나가 놀진 않았거든요. 해지면 그냥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어스름하게 해가 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되게 뭐랄까 쓸쓸하고 그렇다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쓸쓸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느낌의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 가는 날이 뭡니까? 저물매 12를 데리고 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물매. 날이 저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때가 지금 날이 저물매예요. 예수님의 만찬을 준비해야 되는 이때가 날이 저물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때가 지금 날이 저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 순간 예수님이 딱 우리 자리에 앉을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날이 저물 때라는 겁니다. 저녁이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눈치 못 챌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해가 어수룩해서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누가 나를 팔아 넘길지.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첫 마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시편 41편 9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함께 떡을 먹던 이가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누굽니까? 유다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만찬. 자, 최후의 만찬 이제 오늘 그 이야기니까.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납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당 이름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 성당이 식당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식탁이 길게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구멍이 파 있는 게 있어요. 그 성당 사람들이 무식하게 그 유명한 그림인지도 모르고 거기를 뚫어가지고 식당 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운데 예수님 밑에 구멍이 나 있는 걸 여러분 사진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그림은 다빈치가 10년을 구상했다고 그래요. 10년을 구상하고 생각하고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창문이 3개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가운데 있고 뭐 원근법이 되어져 있고 창문 3개 그리고 4그룹으로 나눠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이러면서 7개가 만들어지고 또는 누구는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에 놀라서 잔을 엎고 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져 있고 뭐라고 손을 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을 넣고 만들어진 그 그림이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실 때와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때 6월절 만찬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잘 상상해 보면 우리의 상상은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에 있지만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탁자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2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15절.
마가복음 2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 15절 맨 앞에 그의 집에 앉아 하고 1번이라고 써 있죠. 1번이라고 안 써 있습니까? 조그만한 글씨로 써 있죠. 그리고 중간쯤에 가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하고 2번이라고 써 있죠. 자, 그 1번, 2번은 저 밑에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세요. 바닥에 저 성경 맨 끝에 내려가면 1번, 2번에 대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대어 누웠다라고 써 있습니다. 1번도 기대어 누웠다. 2번도 기대어 누웠다. 이렇게 써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앉아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이 앉아서 하는 건 그때 그들의 식사법은 누워서 기대어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자에 앉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 기대서 누워서 이렇게 팔꿈치 펴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이상한 식사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먹었다 그래요. 누워서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의 풍습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성화나 그림에 우리 성경의 이미지를 자꾸 빼앗기는데요. 제가 맨 처음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만났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끔씩 이제 그 집에 예수님 성화 그려놓는 집이 있거든요. 걸어놓는 집. 그 예수님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런데 자꾸 빠지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지금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물론 훌륭한 그림이지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느낌과 그 실제 느낌과는 많이 다르다. 예수님은요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거기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귀족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 일하던 사람들이고 누워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서서 먹어야 됐고 앉아서 먹어야 됐고 일터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걸 허락하시냐면 해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 나와 함께 누워서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죠. 예수님의 품에 기대입니다. 예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누워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자.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찬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 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막힌 질문을 듣게 되죠. 제자들이 너희 중에 나와 함께 지금 밥 먹는 놈들 중에 한 놈이 나를 팔 거야,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래요. 되게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유다는 그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사람씩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씩.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유다도 분명히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 그릇을 쓴다는 건 굉장히 친분 있는 사람만 한 그릇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랑 친분이 없는 사람이 내 그릇에 와서 뭘 집어먹거나 내 그릇에 뭘 담그면 되게 불편하겠죠. 근데 나와 함께 한 그릇을 쓰는 사람이 지금 그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 신뢰를 넘어서 예수님이 13명이 함께 다니잖아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함께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많이 안 들까요? 13명이 한 끼 식사만 해도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인가요? 아니, 뭐 몇만 원, 7만 원? 8만 원쯤 되겠죠. 싸게 해도 7만 원, 8만 원쯤 될 텐데 하루에 3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3년 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돈을 누가 맡았다고요? 그 돈을 유다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나 지금이나 돈은 굉장히 예민하죠.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제일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엄청 예수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의 은을 받고 예수를 팔지요. 그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는 아니지요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여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봤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팔았어요? 내가 팔 거예요? 나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팔아서 무언가 일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안 해. 베드로는 늘 칼을 가지고 다닐 만큼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은 뭘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면 내가 그 옆에서 하나는 좌쪽에 하나는 우쪽에 내가 뭐 벼슬 좀 앉아. 예수님을 그때 나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무력으로 이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이것으로 5천 명을 먹이는 이것으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하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극한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평화주의자 예수가 아니라 무력으로 그것을 뒤엎을 예수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판 거예요. 사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예수님 팔았을 때 은30 그것이 작은 돈이다, 큰 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작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뭐 작은 돈이라고 그때 당시 얘기를 하니까 작을 수도 있었겠으나 사실은 돈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넘겨줄 수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돈 때문에 예수를 파는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내 삶에서 예수와 돈을 내가 바꾸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그런 다른 생각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니죠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왜 예수님을 팔아요? 뭐 때문에 팔아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어차피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다 똑같지만 파는 놈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 파는 사람 아니지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또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웃에게 상처를 줬어요? 제가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제가 이웃을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리어 질문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고 얼마나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겠지요. 오늘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2000년 전에 일어난 만찬장에서 그 식사 자리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